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또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시지요? 네. 요즘 시기에는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또 증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나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또 먼저 예배 드리는 자로서 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설교가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예,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복음은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아마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은 좀 이 말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누림이 끊어져 버린 이 타락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도 필요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참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회복에 대한 것이고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은 죄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과 용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면은 이것은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누림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삶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누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예수님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성령님도 물론 변치 않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 기쁜 소식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기쁜 소식, 그 내용이 점점 해석되어 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면 복음도 변치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면 복음의 내용도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왜 변형이 되어야 되고 왜 변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는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슨 일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신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이것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 구원 받았다라는 것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끼리는 다 아니까. 우리끼리는 구원 받았다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우리 반응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보다는 so what 그럴 수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 우리의 삶,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닫혀져 가고 있고 기쁨보다도 걱정, 근심이 있고 슬픔이 앞서는 이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증명해내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땅에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또 질병이 한 번도 없었던 시대는 혹시 있었나요? 없었죠. 질병이 이 땅에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것은 기원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질병이 없었던 그곳을 찾아가 보면은 질병이 어디서부터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에덴 동산에는 병으로 죽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병으로 죽은 짐승이나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는 질병이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병을 가지고 죄와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병은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 에덴 이후의 세상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죄로 인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질병이 한 번도 없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인간의 불신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쫓겨옴으로 인해서 살인도 시작되었고 질병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병에 대해서 죄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너 병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려고 그래서 너 감기 들렸지? 너 죄야. 회개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죄,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보통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지요. 왜 몰려온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도 기가 막히지, 사람도 살려내지. 그러니 자연적으로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는 다시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얻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은 작심하고 오늘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어떤 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느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안테나를 늘 세우고 있어서 그런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집 밖에도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든지 무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였을까? 딱 지금 이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막 조용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천정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병자가 침상에 달려 내려옵니다. 이 광경은 그냥 평범한 광경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떨리더니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삽시간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웰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 나쁜 놈아 지금 뭔데? 그러면서 막 삿대질도 했을 것이고 손가락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서 달아내리는 사람은요, 그 소리들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이 중풍병자가 낫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들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자기 순서는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한테만 가면 병을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켜주시오, 좀 들어가게 해요가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뚫어버렸다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질타가 있다라는 것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질타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붕을 뚫으면서 환자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말도 할 수 없으니 어버버거리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를 달아내린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병을 고쳐주시면은 평소 때처럼 병을 고쳐주시면은 참 문제도 없고 조용히 넘어갈 텐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달아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중풍병자에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되면은 뭐 딱 중풍병자만 찍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을 겁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시지 왜 또 죄 사함?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 죄라는 것, 사함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정확하게 이것이 뭐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짐승도 잡고요, 각을 떴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오케이 사인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은 이런 광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파서 왔는데, 병이 들어왔는데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 아픈 자가 왔지만은 그 병을 고침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악에 대한, 죄성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오늘 이루고 계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고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도 병고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병자가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을 때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내가 슬프고 안 좋고 기쁨이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병자는 살고 싶었지만은 집에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누가 와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 늦었구나, 못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들은 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집념하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보신 거예요. 저 사람한테만 가면 산다.
저 사람한테만 가면 산다. 이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전하면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한 분만 전하면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거저받은 것, 누림의 기쁨,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쁘고 즐겁고 삶을 사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가 아버지께로 오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과 병 고침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주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증명을 해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증명을 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른다라면 안 된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그저 줄 수 있는 자요,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증명하는 것,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어려운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 어려움 속에서 증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시기들을 무엇으로 버텨냈습니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무엇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계심을 증명하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칭찬받은 그 행위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은 왜 우리는 그 믿음의 본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변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체로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참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서로 못 보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잖아요. 그치요?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본다라면은 뭐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식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매일같이 이제 교회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참 이거 제가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먼저 전한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어떤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런 교류가 너무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인데, 저는 매일같이 아침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타이틀을 뭡니까? 두드린 가족이라고 올려요. 우리는 가족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할 때도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씩 해주이라고, 계신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시자고 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아닙니다. 무소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감을 주고요,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전하고 연결하면서 함께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권위는 우리에게 누림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기쁨이 뭡니까? 기쁨은 감상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이론이 아니잖아요. 기쁨은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은 속으로만 기뻐서 이것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까워 죽겠는데 라고 짚어 잠그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자동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누림이라고 말씀해요. 누림이 뭡니까? 누림은 완전한 자유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달려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대요. 이 크나큰 은혜 앞에서 몇 사람은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남하다는 말은요,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쉽게 말하면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남하더라. 좋은 말로 참남이지만은 속으로 저는 미쳤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언언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이 쉽잖아요. 그죠? 죄 사함은 증명이 안 되니까. 당신 죄 사함 받았어요. 이런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고 누림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죄 사함이라 그러면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말로 하면은. 그런데 일어나 가라 그러면은 중풍병자가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지금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네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것, 죄 사함을 얻는 것, 너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것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라는 것이 쉬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서기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고 죄 사함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서기관을 골탕 먹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죄 사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더 어려운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쉬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어려운 것을 행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며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그들에게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들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처럼 중풍병자가 내려와도 손 얹고 그냥 기도해 주셔서 그냥 벌떡 일어나 갈 수도 있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형리라든지 또 그래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 오늘부터 영접합니까?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절대 이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이야기했고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삶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목적은 병자를 살려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쫓아오는 것, 이것 원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 목적 때문에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씀도 이 목적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이 목적 때문에 죄사함이 쉬우냐, 걸어가는 것이 쉬우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목적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목적을 이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선포하셨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것이 해석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것 때문에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이것 때문에 하셨고요. 법정에서 또 유대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것 때문에 증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이것 하나 전하기 위하여서 자리를 옮기시고 또 옮기셨어요.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2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니요? 뭐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요, 이 땅에서 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무지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무지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자의 삶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마음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림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요, 이것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절대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풍병자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는요, 자기 발로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기관이 죄 사함을 얻었다, 병자를 살려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서기관이나 병자나 앉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메시아여 너희를 구원주라 말씀하시며 스스로 증명하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후에 2장부터 해서 읽어보세요. 5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임받은 자로서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이것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것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넣고 책망받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면 이 받은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4가지의 권능,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의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권능, 성천의 권능, 정복의 권능, 머리가 되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증명하고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규하는 이들과 함께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규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절규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통로가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